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죠.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서 두 때로 나누어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보내고 재산을 다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야곱 앞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3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미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군대라고 말하죠. 2절에 보시면 32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영입니다. 진영, 캠프. 그래서 the camp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이 이제 군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 처음 또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면 28장 12절에 나오죠. 28장 12절 가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진영은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본 그 분들을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진영을 보고 마하나임이다 그랬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진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캠프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진영하니까.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두 개의 진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의 진영이 있잖아요. 야곱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이 만났다 그런 의미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혹은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포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봤을 때 이 진영은 하나의 진영이 아니라 두 개의 진영이다. 그래서 이 양이 많고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눴다 그랬거든요.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누냐면 여차하면 한때는 도망가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진영이 두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하나씩 호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은 이분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고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종종 등장하시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 아마 예수님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뭐 하죠? 그 안에서 불 안에서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좀 미리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안에 주님 계신 걸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면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곳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 예수님 사자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왜 씨름하나요?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의 군대는 두려운 것인데 그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한다. 여기서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슬링, 몸싸움 하는 거죠. 막 구르고 뒹굴고 막. 그러니까 씨름하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삿바 잡고 싸움하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레슬링 하면은 약간 그레코로망 이렇게 막 이렇게 빠따로 자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겠죠. 다 다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름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철야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돌파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철야기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돌파했고, 기도로 축복을 받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오병이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밤새도록 씨름했다, 레슬링했다, 이거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자체를 보면 이 네바크라고 하는데, 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다에서 왔다는 설, 또 하바크, 단단히 붙잡다라는 여기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두 가지 다 보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말씀 붙들면, 은혜를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로 왔냐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위골되는, 어긋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과 좀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그 기도 응답은 골반뼈가 탈골되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는 게 응답이에요. 뼈가 꺾이는 거. 여기서 허벅지 뼈, 골반뼈는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허벅지 뼈, 이 둔부의 살을 부위를 먹지 않는다 그래 돼 있죠. 이것은 이런 전통 때문이죠. 여기는 생명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부위고 야곱이 이 뼈가 꺾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뼈의 살을 먹지 않는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 꺾였다는 것, 내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게 뼈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물질이 많아지고 만사가 다 풀리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거는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 자아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대변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반뼈는 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 내 고집, 내 취향, 내 성격 이게 딱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꺾이는 순간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 중요한데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라는 자아가 딱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경험이 되면 문제가 돼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내 지식이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방식도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근데 내 방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여기 갖다 붙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야곱의 이 밤에 일어났던 기도의 응답은 야곱의 영혼육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꺾입니다. 뼈가 꺾이는 야곱,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허벅지 뼈, 골반뼈가, 환도뼈가 어긋나서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쫄뚝쫄뚝 거리는 거요. 31절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온전히 걷지 못하고 쫄뚝쫄뚝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보았을 때 야곱이 완전히 밤을 샜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초췌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때 빼고 강내고 화장품 분을 잔뜩 바르고 이렇게 멋을 내고 왔기 때문에 기름이 절절절 흐르지만 야곱은 그날 밤에 완전히 싸움한다 씨름한다고 완전히 몰골이 피골이 상접해 있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리를 절룩절룩하면서 걸어오죠. 처음에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거든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막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거든요. 그 예물을 받고 아마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예물을 챙긴다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거든요.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100명의 군사, 이 군사들이 칼을 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군사니까. 무장한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야곱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1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여차하면. 그런데 그런 에서가 야곱을 다 바라봤을 때 몰골이 처참하고 절룩절룩거리는 걸 보면서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서로 울고 목을 어긋맞고 안고 끌어안고 웁니다. 그게 33장 3절 4절 보세요. 33장 3절 4절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33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이네요. 400명 그대로네요. 죄송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마음에 아마 가용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개인이 400명의 지금 사병을 거느리고 온 거잖아요. 죽이러 왔는데 보자마자 너무 불쌍해. 보자마자 너무 불쌍해. 너무 가여워요. 그래서 그저 끌어안고 웁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셨는지, 왜 환도뼈를 쳐 골반뼈가 어긋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셨는지 야곱 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곱 살리려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 살리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 야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고 빨리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시간 끄셨잖아요. 좀 빨리 복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주님? 우리가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좀 빨리.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막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빨리 막 기도의 용사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획은 좀 다른 거예요. 더딘 거예요. 하나님 왜 좀 빨리 복을 주시지? 왜 그렇게 지난밤에 질질 끄셨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 나 살리려고 그랬구나. 내 이 몰골 보고 에서가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물르고 나를 용서해 주도록 하시는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한 모든 설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혼자 남편도 없이 그 아이 간호한다고 밤잠 못 이루고 병실 바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주님이 아시고, 남편이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도와줄 사람도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병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울분이 치솟고 너무너무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대로 다 끝내버릴까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제 뭐 의지하고 살아갈래? 너는 이제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거니? 라고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뒤꿈치란 뜻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사람들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된 것인데, 이 아케브라고 하는 자체가 발꿈치거든요. 발 뒤꿈치. 야곱이 된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사람 발목 잡고 기어 오르려 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 완전히 영적으로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눈, 사람 시선,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NIV에 보면 overcome, 극복하다 되어 있어요. 극복하다. MSG 버전에 보면 come through, 통과하다. 극복하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건 돌파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았고 사람의 문제도 해결됐다. 사람에게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붙들면 지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이기고 사람에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파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도 기도하십시오. 섭섭해도 기도하십시오. 우울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고요. 기도는 목숨이에요. 기도해야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하고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돌파하려고 문제를 붙들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파됩니다. 반드시 돌파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약속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왜 막힙니까? 내 감정 때문이에요. 내 감정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에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말씀 바라볼 때 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명신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승리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그 밤에 우리에게 야곱과 함께 밤을 지새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20년 전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완전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완전히 확증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형을 속여서 어머니가 주신 그 새끼 양 고기를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잖아요. 이삭이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27장 갑니다. 27장. 27장 27절에서 29절, 27장 27절에서 29절,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말씀, 예언적 선포가 되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전 세계 2인자가 되고, 그리고 세계 1인자인 바로는 야곱에게 나와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의 복을 받았다고요? 뼈가 꺾이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욕심을 꺾어 주십시오. 내 자아를 꺾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꺾어 주십시오.
그걸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면 내 자아가 꺾여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뼈를 꺾으셨듯이 주님 나를 꺾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 닮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